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앞에 누가 끼어들거나 내 앞을 회방하는, 위협하는 자세로 앞지르는 그 앞차를 향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막 입에서 이제 막 이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욕이 안 나오더라도 궁시렁거릴 수 있고, 저런 인간이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옛날 성질 다 죽었다. 그 옛날 성질이라는 얘기죠. 옛날 성질.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런 말 표현을 쓰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내가 뭔가 좀 내 성품이 옛날 같지 않고 그래도 많이 잘 참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나를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번쯤 던져봤을 법한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만 그럽니까? 옛날에도 거룩하고, 옛날에도 성품이 좋았고, 옛날에도 참 모든 것이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제 안에서나 대부분의 다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겉으로 속으로 감춰져 있느냐, 혹은 자주 드러나고 있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다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를 또한 이 어떤 것들 속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옛 성품, 옛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어떤 본성, 새로운 성품, 이것과 새로운 가치, 옛사람의 성품, 그것과 새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디에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옛사람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새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또 말과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동사들이. 처음에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난 주일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전하면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땅의 것을 반대로 생각지 말아야 돼요. 생각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5절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 죽이란 말은 섬찟한 말이에요. 죽이라 그랬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친구하고 다투다 보면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말은 아니에요. 너 죽을래? 싸우다가 이렇게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심각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 내가 성인이 되고 저와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하면 누가 인상을 쓰면서 너 죽을래? 그러면 이제 이 죽인다는 말은 굉장히 섬뜩한 말이에요. 죽인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움트고 다시 싹 터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식물을 심으면 다 거뒀는데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라는 것이 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내년 봄에 다시 또 싹이 나요. 여러분, 이 국화가 이렇게 활짝 폈다가 다 죽으면 시들시들하고 다 없어져, 보잘거 없어요. 근데 이것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뿌리를 화단에다 심어놓으면 내년 가을쯤 다시 또 꽃이 피어요.
나가다 화단에 보세요. 한 송이 국화꽃이 조금만 올라와 있어요. 그게 작년에 어떤 대강 심어놓은 게 그게 하나 날까 말까 하고 하나 심어놓은 게 그게 나은 거예요. 꽃이 피운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계속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 없어져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이것들은 싹이 나면 안 돼요. 없애야 돼요. 다시 살아날 기미도 안 보일 정도로 그거 자체를 정말 표현하면 클리어 시켜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게 뭐냐요? 이게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그 또 죽인 결과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뭘 죽여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그 지체의 일들은 뭐냐면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 싹이 나지 않게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머릿속에 없애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터 현장을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에? 죄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동양의 철학에 보면 두 가지 이론이 많이 이렇게 다퉜어요.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태어나면 선했는데 환경에 따라 악해진다. 이게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원래 인간은 악해서 순화되고 나아져서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좀 더 괜찮아지는 것, 이게 성악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입장은 뭐예요?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해요. 애기들 보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너무 이뻐. 저도 뭐 주체를 못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지 애 키우면서 어릴 때 별로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애기들 보면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밤 잠 못 자고 애 키워야 되고 막 힘든 엄마에게 물어보면 마냥 이쁘지 않아요. 마냥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얘가 언제 크나, 빨리 크나. 때로는 뭐 안 준다고 막 애 쓰고, 어떻게 보면 한 대여섯 살까지 그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 아이를 잘 기르려냐, 아니면 이 고집이 세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애는 악해요. 본래 악해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배고프면 밥 달라고 소리치고, 이거 갖고 싶고, 이거 내가 치고 싶고, 누가 장난감 뺏어가면 막 난리치고. 여러분, 애기 중에 그런 애기 별로 못 봤죠? 자기 갓기난 장난감을 누가 와서 뺏어가면, 그래, 너 가져. 이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장난감이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울잖아.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 속에, 이것이 점점점 커지고 확대돼서 나이가 들면, 좀 더 성인이 되면 은밀히 행하죠. 은밀히 욕심내고 막 드러내놓고 안 해도 화가 나도 은밀히. 어떻게 보면 이게 감춰주면서 포장되고 점점점 교모해지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애성품이 있어서 이 살아야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욕심내고 정욕으로, 또 어떤 것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땅에 속한 지체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본 말씀 5절 6절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의 어떤 종류와 그리고 탐심이에요. 성적인 죄악의 어떤 것들을, 이 지체들,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 오늘 본 말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적인 문제인데, 이런 유혹들로부터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 또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문제가 한번 터질 때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근데 이제 특히 교회나 목사나 어떤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될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일대 막 세상이 정말 이 기독교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세축다직 1박 2일 하면서 최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정말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평생을 그렇게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 있는 그 성품과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분 마중 나가러 차를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세심하고 기억력이 좋으신지, 여러분 이거 보면 얼마나 많은 한국에 저기 있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요즘 배드민턴 운동 잘 하시죠? 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 봄에 시집간 딸은 어떻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물어보는 그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비난하지 못하겠다고. 나도 저런 환경 가운데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고, 방심하면 저 문제에 넘어질 수 있고, 저 문제에 범죄할 수 있다. 성적인 것, 어떤 문제의 죄는 누구도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하고 장담 못한다. 자기 자신 늘 그렇게 경계로 삼아서 그렇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내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 내 속에도 이걸 정말 파수꾼을 세우고 끊임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죄 속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그렇게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열면 얼마나 많은 포르노 광고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성적인 음행과 이 정욕 속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주변에 너무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수록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을수록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나이 들면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나 골로새 이 도시의 환경보다 더 은밀하게, 더 악하게, 더 이런 것들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 욕망의 어떤 싹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들을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부터 죽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클리어 시켜야 돼요. 우리가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죽이는 거예요. 좋은 생각,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소원하는 걸 자꾸 그 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하면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조금 더 보고 싶고, 조금 더 경험하고 싶고, 조금 더 하고 싶고. 이런 범죄가 하는 이런 것들은요, 성적인 욕망은요, 부부관계가 아니면 그 욕망의 싹을 죽여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욕망과 탐심이라고 해서 악한 욕망.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욕구, 욕망이 있어요. 욕망. 잘해보고 싶은 욕망,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 더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악한 욕망이라고 했어요. 악한 욕망과 탐심이라고 했어요. 악하다는 것은 동기 자체가, 그 욕망 자체가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성취를 이루고 무엇을 행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는 거고, 나만 누리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은 동기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욕망이든 그것은 탐심이든 그것은 지체,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이고, 그것은 죽여야 돼. 그 싹을 없애야 돼. 그래야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근면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중함이라는 절제로 이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포장합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요만큼만 하면, 요만큼만 되면 우리는 만족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우리는 그 만족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구, 이게 탐심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부모가 그랬어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얘가 자꾸 어릴 때부터 아프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더 바라지 않아요. 공부도 못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이 아이는 그냥 건강하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얘가 건강해졌어. 얘가 진짜 자라면서 건강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점이 바뀌어요.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조금 더 하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인류대학, 소위 말해서 이 명문대를 가고 싶어. 이게 점점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 너 괜찮아, 건강하면 됐어, 너 아팠으니 이게 아니잖아요. 점점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각한 욕망이에요. 너무나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점점 더 만족함이 없는 거죠. 결혼할 때는 정말 한 20평 아파트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이제 그걸 하니까 30평 정도, 내 평생 30평 아파트만 소유하면 괜찮게 되는데 점점 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욕망은 끝이 없어요. 조금 더 나은 거, 내가 너 누리고 싶은 것, 예, 누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되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점점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남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내가 더 많이, 이게 악한 욕망입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싹이 나며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싹을 죽이지 않으면, 그 자체를 정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 욕망을, 이 악한 욕망을, 이 탐심을 날마다 그러고 싶어요. 이건 사역자들에게 있어요. 이건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더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뭐든 잘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의 탐심이라는 것을 좀 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고도 더 채우고 싶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 정신 살아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도 너무 많이 집중되면 그게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하고 적절하게 또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온통 생각과 이런 걸 뺏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악한 욕망, 이 탐심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직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녀, 저는 그 자녀에 대한 목표를 그렇게 두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또 조금 더 크면 좀은 더 기대가 크고, 그건 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요즘 자녀 키우는 부모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 자녀는 공부 못하면 안 되고, 내 자녀는 항상 우리 기대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고 기대하고 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앞에서 적당히 타협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타협시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나중에 늦게 믿게 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냥 50 넘어서 겨우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릴 때 부모님이 권사님이셨고 모태신앙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그 엄마의 기대치가 너무 커서 나중에 시험 때 되면 너 오늘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빨리 시험 잘 준비해라 하고, 고3 때는 아예 그냥 안 가도록 이렇게
안 가고 공부에 집중해서 너는 의대 가, 좋은 의대 가서 좋은 의사가,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뭐 이게 점점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못 가게 하는 엄마,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싫어서 아예 교회라는 교회 근처에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되고 다 하니까 엄마가 후회하면서, 후회했다기보다 그때서 우리 아들 교회 나가게 해달라, 우리 아들 교회 다시 나가게 해달라, 새벽 기도하고 막 100일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그게 더 싫어서 안 나갔대. 나중에 어떻게 누구 전도회 통해서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버리게 하고 또 타협하게 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움받고 싶어하는, 우리 본성과 인격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악한 본성, 악한 욕망, 이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자꾸 제한된다는 거예요. 자, 7절과 9절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어버리라고요. 이 죽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순화된 말일 것 같아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죄 가운데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죄로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악한 본성들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에.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뭐 그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좀 혈기도 좀 부리고, 그때 보면 남자답고 좀 화끈한 것 같고, 뭐 그렇게 표현해야죠. 저 사람 뭐 성격 화끈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막 혈기 부리는 것도, 그리고는 난 뒤끝이 없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난 뒤끝이 없대. 화를 내놓고 괜찮아, 난 뒤끝이 없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우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행위들을 벗어버려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벗어버려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와 혈기와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뜻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을, 서로 더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열된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행위들이 그게 괜찮다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렇다고 여러분 막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건 죄예요.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혈기 부려서는 안 돼요. 그건 죄예요. 분노, 혈기 일어나는데 미리부터 시간, 상황 설정하고, 내가 요 시간대 좀 혈기 부리겠습니다, 요 시간대 뭐 화가 나 있습니다, 예고하고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잠재된 것들 속에서 그 옛사람의 그 악한 본성들이 나와서 그걸 통제 못하고 절제 못하고 확 화를 내요. 최근에 한 기사를 최근에 보니까 한 50세 된 중년 남성이 햄버거를 시켜요. 햄버거 가게에서 이 햄버거를 갖다가 그 주문받는 그 알바, 그 젊은 학생인지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다 확 집어 던져서 그게 이제 SNS에 올라오면서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왜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햄버거 세트를 시켰는데 단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잘못 주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욱하는 화가 나서 얼굴에 확 집어 던졌다. 참 분노 조절장애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 근데 이게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요. 그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그 사진 찍고 SNS를 이제 뭐 해서 올려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세상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이 혈기 부리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 자존심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게 다듬어져야 돼요. 이것들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많은 부분에서 부부관계도 보면 내 자존심 건드린 것, 그 말 한마디가 오래 가요.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가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 전에도 얘기했죠. 교회에 분열이 생긴, 새로 피아노를 샀는데 왼쪽에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두 분 장로님이 오른쪽에 두면 왼쪽에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이 오른쪽에 두자고 하는데 괜히 내가 왼쪽에 두자고 하는 걸 오른쪽에 두자고 해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싸움의 발단이 돼서 패가 갈리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몇 년 후에 마트에서 이 두 장로님이 만나서 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랬죠. 장로님, 제가 오른쪽에 놔두자고 했는지 왼쪽에 놔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싸움의 원인, 내 자존심 건드려서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게 우리 속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 할 때도 계획적으로 할 때도 있죠. 많은 경우 계획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꾸며진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 거짓말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속이는 거거든요. 남을 속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악한 일이고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일이라면, 우리 입에 말이 나와도 부끄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도 누가 들어도 부끄러운 말인데 내가 들어도 부끄러운 말이 튀어나오기,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면 그건 정말 안 돼요. 그럼 바로 상대방이 그 들었을 때 되면 바로 사과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누구도 내 말을, 누구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오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부끄러운 말들과 부끄러운 일과 에서는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으면 부끄러운 일, 거짓된 거, 이거 벗어버릴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또 이럴 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 다 내어줬다는 것,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내가 그 정도 용서 못해요? 그 정도 이해 못합니까? 그 정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사회에서도 이 금연금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리고 있어요. 이 사회는 그렇게 담배 많이 피우면 저렇게 됩니다. 옛날에 이주희 씨 막 그 폐암 갖고 그 시커먼 폐 보여서 TV에 광고 나왔죠. 담배 막 몇 갑씩 피면 이렇게 저같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광고, 충격적인 광고 한 적이 있어요. 돈 많이 쏟아붓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가장 많은 또 돈을, 그 세금을 끌어내는 데가 이 담배세예요. 담배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러면서 또 건강에 해로우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이 세상에서는 술 먹고 운전했다고 감형해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이 너무 그냥 괜찮은 문화로 많이 너무나 그동안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내가 술 먹고 운전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경각심을 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갖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예 싹을 죽여야 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런 습관, 그런 생각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판에 우리의 이유, 그래야만 할 만한 이유들,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계속 새기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현삼 목사님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이 돼서 그 글을 좀 발췌해서 제가 목회자 코너에 썼습니다. 사랑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주부들이 맛있는 반찬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반찬하는데 그 반찬에 사랑이 가득 담기면 그거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맛있게 되고. 그냥 사랑하지 않고 반찬을 하면 거기에 반찬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하고 싶지도 않죠. 독이 들어가요. 독을 안 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일에도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사랑에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참 밥하고 또 섬기고 돌아보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쉽다고 막 데려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교회고요. 가정교회 하는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이렇게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청년들도 있네. 교회 오늘 그러니까 처음 나왔다 그래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왔다 그러는데, 처음 나오는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교회예요.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사랑을 배워가고, 목장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섬김을 연습하고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에요. 나의 욕망을, 나만 편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성품 가운데, 가치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 미쳐 날뛰는 그 사람,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 가운데로 그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막 갑자기 미쳐 날뛰면서 그 속에 있었던 이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다 막 뛰어 들어가서 몰살을 했죠. 2,000마리의 돼지값이 얼마겠어요?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한 마리당 100만 원씩 친다고 치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막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2,000마리.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 한 사람과 2,000마리의 우리는 효율과 그리고 같이 돈으로 이것을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 돼지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새 사람의 가치, 성품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합니다. 효율성으로 계산하고 우리 속에 이 본성들은 계속해서 머리가 작동되고 그것에서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더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탐심이 작동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성품은 크게 아니에요. 10절 보십시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샘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 닮은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새롭게 빚었어요.
그 속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득 담아야 돼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더러운 정욕과 탐욕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면 안 돼요. 그것을 비우고 그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신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더 품을 수 있는 이 그릇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성품을 가득 담고 조금 더 채워가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가고, 조금 지나니까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이 표현은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너희 구원을 이루다 하는 말이 바로 그래요. 우리 인격이 조금씩 바뀌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성장하고, 계속해서 애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내가 입에 담고 말을 하고 있는가? 나 입에서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악한 생각들이 때로는 이것들 나와서 나를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이거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주님의 그 성품으로 조금씩 닮아가고, 그 가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식시켜야 돼요. 새로운 가치로 이식시켜야 돼요.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쭉 창조 기사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종류대로 그래서 종류대로 지었다. 말은 뭐겠죠? 말같이, 말이 소가 되진 않아요. 개가 소가 되지 않아요. 개는 개같이 지음받았어요. 근데 사람에 그러면 사람이 뭐면 사람을 낳았죠. 근데 사람같이라는 말은 좀 사람에 대한 창조를 하나님 특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그냥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새는 새대로 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지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숭이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저 사람 꼭 원숭이 닮은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약한 생각, 본성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자격을 회복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했죠. 바라보면 된다. 부부가 계속 사랑하며 바라보면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려면 주님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모습에 닮아가는 거죠. 그 성품을 닮아가고, 가치를 닮아가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열매 맺어갈 때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선한 영향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될 때 되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를 전하고, 이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변화된 그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이게 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극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영향력이고, 이게 선한 전도예요. 선한 성품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성품으로 오늘도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오늘도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 벗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버리겠다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내 속에서 내보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와야 될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여러분 주변이 또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속한 직장,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